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아야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팔은 악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전진이나 후퇴 등의 군사적인 신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이겠죠. 호세아야 나팔을 불어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용맹하게 덮치리라 선포하셨어요. 먹이를 향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리 덮치는 독수리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맹렬하고 정확하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실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공격을 당하는가? 이유도 기록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되었죠. 하나님께서 머물고 동행하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닥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겠죠. 2절 믿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급하니까 매달려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앞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표면적으로만 알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시죠. 이들의 외침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가 아니라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외침일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세요.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언약과 율법, 더불어 그것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구원의 은혜가 따르는 대신 멸망의 원수가 따릅니다. 원수가 가지고 오는 멸망이 그들을 덮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 및 실행되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기, 곧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뜻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에는 죽음이 많아요. 살해하고, 살해당하고, 자살도 하고, 끌어내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훌륭하게 정치를 했다? 없습니다. 19명의 왕들 가운데 성경에서 선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히 밝히셨어요. 그들은 내게서 나지 않았어. 나는 모르는 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머지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도와줄 존재,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신적인 영역에서의 자기를 도와줄 존재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단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자 그는 불안했어요. 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질 텐데, 내가 위험해질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열왕기의 기록을 믿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남유다에 있는 언약궤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했든지, 아니면 그냥 우상을 만들었든지 간에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그날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상황이 이러하자 해임된 레위 사람들은 유다로 떠났습니다. 믿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처럼 시작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길을 걸은 북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종교적 지도자들도 세워졌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어요. 이후로도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자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태의 결말을 선포하십니다.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읽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사람이 세운 우상의 결말 역시 멸망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만들었어도 그것은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참신이 아니죠. 참신이 아닌 것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버려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 당장 잘 되는 듯이 보이고 다들 괜찮다 하고 꽤 오랫동안 문제없이 유지될지라도 결말은 변치 않아요. 파괴와 멸망입니다. 이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왕들과 지도자들, 우상에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실행하였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꿈을 꾸었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애썼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말했으나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등등 얼마든지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부터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소망하는 일, 계획하는 일, 진행하는 일, 수고하는 일, 섬기고 베푸는 일, 헌신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이 인생에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의 그 소원,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일, 옳다 여기고 유익하다 여겨 추진하는 일, 그거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까? 당연하죠 라고 선뜻 대답하기에 앞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스스로 속는 경우도 많은 까닭이에요. 말로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대답도 그러한지 우리는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유를 모르겠지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이유를 알긴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은 구절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남다른 마음이 들어요. 본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인생의 농사를 지어요. 그 결과가 없고 있어도 무익하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구나 바람을 심고 바람을 거두는 정도를 넘어 광풍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휩쓸어버리는 바람, 결국은 파멸인 거예요. 본문 14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 아무리 화려한 왕궁들,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웠다면 무너집니다. 제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해도 불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했다, 잘했다 라고 생각한 일에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에 앞서 돌아봅시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던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던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 맞는가? 저는 개척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목사님들께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00번 확인하세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도 흔들릴 만한 순간을 허다하게 만날 터인데 부르심의 확신이 없다면 그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아무 소득 없이 끝납니다. 반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온갖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이겨냅니다.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목회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모든 일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러한 구절을 보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열심히 살았는데 다 헛된 수고였어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맺었다고 생각한 열매조차도 제 손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저는 허무한 수고를 끝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살았구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주십사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실상은 내 영광을 위한 제목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던 모든 수고도 사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는 수고였구나. 그 결과 내가 계획하고 추구하고 애썼던 모든 일이 산산조각이 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시작이 잘못됐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아주 뼈아프게 경험했어요. 이후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며 놀랍게도 성경에 이와 관련된 구절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발견할 적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놀랐습니다. 한 구절만 함께 볼까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헛수고. 여러분, 참되지 않은 수고는 헛됩니다. 참된 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 진행되며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안겨주지만 참되지 않은 수고는 헛될 뿐이에요. 제 모든 계획과 수고가 산산조각이 났던 그때 저는 멈추어서 인생을 정비했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는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에는 말로만 드렸던 제 인생을 너덜너덜해진 채로 드리게 되어 송구했지만 그래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무관하게 제 뜻대로 세우고 진행한 일들에 관하여 깊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부러 파괴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계획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이유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 열매가 없고 오히려 파멸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죠. 선한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야 이 열매가 선하건만 우리의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악한 우리의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악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뜻만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10, 11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헛되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일이 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수고할 때에만 열매를 맺어요. 시편 127편 1, 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맨 처음에 조건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뜻하셨는지가 집을 세우기에 성공하는 조건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건축하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지 못하고 쌓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로 뜻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잠을 설치고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니까요.
도무지 안 돼요. 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밤에 잘 잡니다. 그러면서도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건축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건축한 분이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위대한 건축자이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사람이 타락하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사랑하심으로써 살려내기로 뜻하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셨으며 곧 완성하실 최고의 건축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거스르지 못하며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인생들을 위대하신 건축자에게 맡깁시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누릴 수 있고 수고에 응당한 건축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한때 예쁜 전원주택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 게시물 몇 개를 클릭했더니 계속하여 예쁜 집들과 그 집을 지은 이야기들이 뜨는 거예요. 땅을 사서 집을 지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다시는 안 한다. 왜냐면 건축하면서 재정, 또 부동산이나 관공서 관련 일처리, 동네 이웃, 건축업자, 건축자재 이런 것들로 몹시 경험한 경험담들이 많았습니다. 고작 이 땅에서의 영원하지 않은 집을 짓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크게는 인생을 지어갑니다. 작게는 그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관계를 맺어요.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음에도 내 인생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한가요? 이 땅에서 집 지을 때도 만약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내 집을 지어준다, 나한테 맡겨라 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안 맡기실 거예요? 맡겨야죠.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내 집을 지어준다니. 그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참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짓는지 맨날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아주 작은 나의 몫에 수고만 하면 되죠. 철저히 믿고서 집이 다 지어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그분께서 계획하고 세우시는 인생은 실패나 실수 없이 견고하게 건축되어 갑니다. 하나님께는 실패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을 믿지 못하여 사람이 세우는 인생은 실패와 실수로 끝납니다. 그런 인생은 바벨탑 같아요. 대단한 건축을 해낸 것처럼 과정 가운데는 보일지라도 끝에 가서는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 인생의 건축 믿고 맡깁시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 인생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생이니 하나님이 건축해 가십니다. 혹여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끼어들어서 내 뜻대로 경영하다가 무너졌다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그분의 손에 인생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고로 지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는 각자 동시에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시작하신 우리 역삼교회 공동체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줄 믿고 기도합시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손길에 우리들 자신과 역삼교회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열방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